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발 씻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불신 영혼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자, 이 사명을 수종들 때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종의 자세로 낮아지게 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행한다는 말은 핍박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자. 종의 자세로 나눠져서 멸시 천대받을 줄 압니다. 하지만 종의 자세로 나눠져서 알면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받는 복이 뭐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지상명령 마태복음 18절 19절 말씀이 복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복, 임마누엘의 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껴집니까?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안 느껴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안 느껴진다면 내가 사명을 안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때문에 발 씻는 사명 그걸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입니다. 자, 이 권능의 삶이 주어진다면 내 삶과 권능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사명을 잘 수종들면 임마누엘과 이 권능의 복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과 능력, 권능의 복이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 자, 무슨 이유 때문에 파송을 받았는지 알고 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지 알고 행하고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 어떤 자세? 종의 자세. 선생님이 나른 자리에 임했으니까 우리 또한 나른 자리에. 그러면 어떤 핍박이 있다는 거 어떤 복이 있는지 알고 행해야 그 사람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이 12제자에게 다 주어진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받느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만 받습니다. 알곡만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서 이 사명 감당한 자가 임마누엘 복과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의 복을 받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발 씻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에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풉니다. 누가 많이 사랑을 베푸는가 하면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베풉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과거가 좀 사랑받지 못한 과거가 있지 않는가?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요. 우리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도 사랑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사랑을 못 베풉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두 가지 사랑하신댔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는 중보하신 데서 기도하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발시켜 주신댔죠. 정결케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랑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수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드는 그런 경험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에 좀,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은혜들을 좀 감격한 그런 시간들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신 이유가 나도 사람들 발을 씻기라고. 이 받은 사랑으로 수종 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 내가 발 씻길 이 일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일.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을 때 그들로부터 외면당해도 내 마음이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계속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주님이 발 씻겨주시는 사랑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못 받았습니다. 자, 주님의 발 씻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 씻김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다는 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있구나를 못 느낀다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 주셔서 내 영혼을 지금 깨끗하게 씻겨주시는구나, 이것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을 행하려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본이 되도록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이제 이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자, 18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다윗의 시와 이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자기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것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때에 자신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보면요, 반역인 줄 알고 동참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압살롬하고 요압이 많은 그런 이제 다른 압살롬과 다른 이제 그런 신하들이 잔치를 베풀고 오하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압살롬 왕이다 이러니까 그 차에 그냥 따라서 그냥 휩쓸렸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자기 발로 찾아가서 반역을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유일하게 반역에 직접 자기가 동참해서 계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정말 둘도 없는 친구. 그래서 그 아히도벨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또 나를 대적하려 하여 나를 죽이려고 발꿈치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한다는 말은 식사한다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이중언어인데 이중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동시에 가리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지만 다 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자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 씻기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살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이 그냥 교회 전도해라고 하니까 전도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이란 말은 아직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 배신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미리 일러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배신하는 자가 일어나고 발씻김을 받았지만 다가 아니다.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는 파송받은 자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네, 보통 인물이 아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나와 하나님을 업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접한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을 업고 간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업을 수 있다고요? 이 말은 섬긴다면 엄청나게 섬기는 뜻하죠. 자, 너희가 발 씻기는 종의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업을 정도의 섬김이란 그만큼 대단한 섬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발 씻겨주는 일,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일이 뭐 하찮은 일 같은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되새기면 되새기면 엄청난 대단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 먼저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성도님들을 그렇게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섬기는 삶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 우리에게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지금도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만이 다른 영혼들도 내가 어떻게 해요? 발 씻는 자리에서 종의 자세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19 운동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사명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어떠한 섬기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이 엄청난 대우란 말이에요. 대우. 이 사명 이것을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탁을 하실 때에 내가 이 부탁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일에 반드시 수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다해 종의 대사를 가지고 온갖 핍박을 각오하고 수동드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비춰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발시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형제의 발을 씻고 우리 또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의 발을 씻는 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물을 정결케 하는 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큰 사명이고 큰 영광이고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더욱더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